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다섯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다섯 원리, 파이브 솔라스라고 이제 소위 파이브 솔라스라고 부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강의안이 있으시니까요. 그 강의안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늘 저희 현상교회들 확인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다섯 원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라는 이제 사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이런 뜻인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제 솔라가 오직이고 스크립투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오는 첫 번째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이 정말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우리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법칙이다. 최고 권위를 갖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관련하여서 교회, 사람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제나 늘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몇 개 보면은 생각할 것들을 몇 개 보면 첫 번째는 교회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위를 누가 갖느냐? 교회가 갖느냐? 전통이 갖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16세기로 가면 거기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아니라 전통을 가진 이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막 말을 했을 때 루터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유일한 공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너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루터가 성경이다. 성경. 그러니까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당시에 교회 회의가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교황이 권위가 있느냐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황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었겠죠. 그러나 루터는 이제 보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붙들려 있다, 매여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성경은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권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성경 자체의 증언에 의존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경에 근거해서 계속 말하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어떻게 해서 권위가 이렇게 됐는 줄 알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라고 교회 회의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게 된 거지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이 교회에 의존하고 성경의 권위도 교회의 증언에 의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떠났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교가 있고 구교에서 신교가 나왔다. 근데 그것은 부족한 설명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있었고 교회가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교회가 등장한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의존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전에는 막 권위가 없었다가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 주니까 그때 교회가 갑자기 성경의 권위가 없었다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갑자기 없던 권위가 성경에서 탁 생겼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이 원래부터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원래부터 권위가 있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권위를 갖고 그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증언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증언에 의존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본래 그 자체가 그 권위를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늘 비유되는 것이 햇빛입니다. 햇빛. 그래서 햇빛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고요. 밖에 지금 햇빛이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밖에 해가 비치고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어요라고 누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가 비치고 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가 비치는가? 그게 아니라 해가 비치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은 해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 때문에 해가 비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해가 비추고 있는 것을 그냥 증언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증언하던 증언하지 않던 해는 비칩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그 권위는 사람이 인정하던 교회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스스로 그 권위를 그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어지는 건데요. 성경 해석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했을 때는 성경 해석도 거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권위도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도 성경 자체의 그 증언, 자증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듯이 또한 성경 해석의 권위도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 시비를 건 건 이겁니다. 누가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느냐? 루터, 너 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돼? 그 모든 것은 해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법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싸움이잖아요. 결국 종교개혁도 성경 해석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누가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다. 교황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정말 이 내용들은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종교개혁 진영에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지도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종교개혁 초창기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 닥친 정말 실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루터가 아주 초창기에 했던 말이 성경의 최고 해석자는 성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최고 해석자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의 해석의 그 권위가 성경에 있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해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 해석자는 누구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오게 되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그 최고 해석권이 돌아간다랍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최고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는 이 성령님을 사유화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말을 하면서 성령님이 말했다고 막 사유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는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그 권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할 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보니까 종교가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는 말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그럴 때 로마 가톨릭이 또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읽는 게 금지였습니다. 금지.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는 게 금지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금지 행위였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게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가리우게 하는 성도들이 성경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놓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다 성경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나가 다 성경의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성경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가 다 성경의 권리가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전파하고 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권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분명하진 않죠.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화도로 오던 그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근데 이제 그 한국 그 병사가 군졸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붙여놓는 것이죠. 종이가 귀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하다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미 그분은 뭐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쪽복음을 읽으면서 이분이 누군가.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그 길을 지나가던 이제 선교사 아닌 다른 복음 전파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의 제가 이름을 책을 볼 때는 아는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의 손자가 이제 한국 최초의 신구약 성경 번역팀에 들어가서 이제 번역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명료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료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교회 존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이 유익하지만 교회가 성경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실을,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두 곳에서 반대가 있는데 첫 번째 반대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고 늘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전통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통이 추가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여러 개 있는데 독일 몇몇 주에서는 마리아 승천일이 휴일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난 마리아 승천한 걸 몰랐었네. 그래서 막 찾아봤죠. 근데 그 결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전통인 거죠. 새로운 전통을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통이 추가된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계속 말을 해주는 것이죠. 또 한 곳에는 제세례파의 그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도 성경이 늘 불충분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 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통해서 사도직이 계속되고 있고 제세례파는 직통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사도직이 계속되고 계시가 추가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옛날에 썼던 다 내용 글들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는 자기네가 사도가 되네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정말로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사도다, 네가 사도다, 사도들끼리 가서 안수해서 당신이 사도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최종적인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의 마지막은 그거죠. 성경이 다른 말로 이거죠. 유일하고 최고 잣대는 뭐냐? 성경이 잣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잣대다. 최종적인 재판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도 될 수 없고 교황도 될 수 없고 이 내적인 빛에 의존하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뭡니까? 성경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 이걸 교회 신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다, 뭐 도르트 신경이다,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소중히 여기니까 성경이 있는데 왜 신조를 가져와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을 가르치냐 교회에서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거죠.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앙 고백서가 자기 자신을 성경 아래 판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1장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성경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모든 회의, 모든 교회의 문서들과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판단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의 판단 아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만들어낸 모든 이런 문서들은 다 그 스스로를 성경의 판단 아래 두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첫 솔라입니다. 첫 오직.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에 맡기는 것. 정말 성경이 내 삶의 잣대다. 내 생활의 잣대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세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솔라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왜 지금은 솔라가 아니지?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남성격이 있고 여성격이 있고 중성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스는 이제 남성격입니다. 아는 여성격이거나 또는 중성 복수거나 그럽니다. 그리스도니까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주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도 인간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가 부족하면 다른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도록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너 자신을 위한 의를 쌓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헌물, 행위, 금식, 기도, 고행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니까 루터가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루터의 그림 중에서 루터가 이렇게 빼싹 마른 루터 보셨습니까? 칼빈은 좀 말랐죠. 빼싹. 루터는 보셨습니까? 루터의 이 초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루터는 다 후덕지죠. 후덕합니다. 저보다 더 후덕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칼빈과 같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루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일화에 의하면
이제 그 루터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담당 화가가 있었는데 늘 부탁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후덕하게 그려라. 금식하는 루터로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그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정말 어거스틴 엄숙파 스토어에 속했잖아요. 엄숙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그 규율을 지키는 그 스토어원에 속했던 분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거기서 금식 1등, 고행 1등,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자는 거 1등. 그래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1등. 너무 많은 죄를 고백을 하니까 그 이제 멘토가 그랬던 거죠. 아이들용 루터 전기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아이들이 재밌게 써놨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그때 이제 루터에게 그 멘토가 계속해서 자기 죄를 이제 고백을 하니까 루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이들 전기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맞게 한 거죠. 뭐라게 루터야, 방귀 낄 때마다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루터가 그렇게 괴롭힌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루터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구나. 이걸 알게 된 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부터는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할 때 그렇게 그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받아들여지느냐?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지니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정한 진노를 감당하사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의를 의지한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라든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렇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들의 공로라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도 의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잉여 공로라는 게 있어요. 잉여 공로, 그러니까 남는 공로. 그러니까 성인들은 남는 공로가 있어요. 자기가 천국으로 직행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가르침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남는 공로가 창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겐 공로가 없는데 남는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남는 공로를 의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거기에 대해 정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가 있는데 왜 다른 공로를 의지하게 하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물어보면서 성인이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인데 성인에게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인들의 공로를 찾는다, 나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다른 천사에게 기도하고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어서 다른 이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사제나 어떤 사람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성례는 제사장인 사제들만이 집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신자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번역이 됐지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사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을 다룰 다른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선포할 강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늘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의이시다, 우리의 제사장이시다입니다. 세 번째의 이제 솔라는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만으로입니다. 오직 은혜. 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래서 구원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능력, 공로, 이것이 구원의 근거, 기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교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직 은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봅니다. 첫 번째, 왜 오직 은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 이제 인간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오류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만 지을 뿐이다라고 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은혜냐? 전적으로 부패했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조차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오직 은혜인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만 근거하여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냥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다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죄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네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구나. 네가 이웃을 최고로 사랑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만약에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복음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예수님의 의를 주신다고요? 저 예수님의 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복음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깨뜨리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머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는 거 그거 이제 믿을 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었지만 이제 믿음에서 머무는 것은 너 자신의 능력으로 머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여전히 부패가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무리에서 하나라도 뺏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마지막까지 믿음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를 말할 때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다라는 그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죠. 원하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참새가 떨어지는 작은 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짧으니까 기대하시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만으로입니다.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교리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말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가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다 이렇게 있어요. 행위의 의가 모자르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들어가서 모자란 만큼 씻고 천국에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자들은 뭔가 면죄부를 사서 의를 보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여기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어떤 공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보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게 된다. 믿음을 공로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그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은 믿는 자의 행위도 의를 위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의 신학자가 낸 유명한 조시신학, 거기도 조시신학 비슷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그들은 텅 빈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채워진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공로처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인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마치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사랑의 역사로 의롭게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사랑이 역사한 것이 더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믿음이 원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기원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원을 생각할 때 믿음이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어야지. 그래서 마치 인간의 의지가 산출해낸 믿음인가, 그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기원이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들이 믿음의 기원이 되어서 우리에게서부터 이 믿음이 나왔다면 이 믿음은 정말 약한 믿음일 것입니다. 부패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돌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이 씨를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믿음의 증거로서 선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지금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늘 이게 중상모략을 당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지. 이신칭의 교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다. 또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수정하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사람을 방종하게 하고 선행을 못하게 하는가? 그것이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한국 초대 교회를 보라고 합니다. 한국 정말 한국 교회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단했습니다. 정말 뭐 이신칭이 교리밖에 몰랐습니다. 뭐 성화 교리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 삶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순히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리고 그 삶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육체가 생명을 드러내면 우리 육체는 그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내듯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을 드러냅니다. 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있는데 시체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입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줘.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솔리데오 글로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가 사실은 여기서는 주격입니다. 주격. 글로리아가 주격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지금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영광을 이런 목적이 아니고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모든 것을 담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당연히 담고 있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시죠. 홀로 스스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어떤 형상의 도움을 받아서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완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따라서 무한히 높이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완전하심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여러 형상과 그림을 교회에 두고 숭배하도록 가르쳤는데 종교개혁은 어떻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썩어질 것들로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린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상과 그림들을 다 치워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들을 다 치워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홀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갑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구원을 돕는다는 그런 미명 아래 천사, 또 마리아, 각종 성인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어요. 인간들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대로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열심히만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기 시작하게 되잖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 모든 내용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서를 우리가 개혁교회가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목적이 늘 일문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서 일문은 인생의 최고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죠. 하는 거, 영원. 예, 네, 다 대답을 하시네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하여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의 목적은 뭐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요리문답서는 구원의 기초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송으로서 십계명을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루터가 로마서 8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근데 거기에 대칭어를 넣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대칭어가 라틴어로 미시 글로리아입니다. 미시 글로리아.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영광이에요. 나에게 영광.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는가 신기한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치울 것이 뭐냐? 오직 나에게 영광이. 이걸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우리 안의 목소리. 오직 나에게 영광이. 오직 나에게 영광이. 오직 나에게 영광이. 이거를 치워라. 그리고 말하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루터에게 하나의 통찰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광을 찾는, 우리 자신 영광을 찾는 자들이죠. 근데 루터는 그걸 계속해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시 글로리아와 싸우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외치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로마서 강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5대 5가지 원리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도도 없고 부패하였고 무능력한 이런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여러 개혁자들을 주시어서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에 정말 창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귀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그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정신들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